사랑 여러분요, 냄새 하나 잘 맡아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돈벌이가 된 사람도 있고 유명한 음식점 주인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앞질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시각, 보는 감각이 있고, 듣는 감각, 청각, 후각, 냄새 맡는 거, 미각, 촉각에 닿는 것. 이것이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 보고, 냄새 잘 맡고, 잘 듣고, 잘 이 감각을 느끼고, 이러한 육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육신적인 감각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 이 오각 외에 영감을 우리들이 촉진시켜야 된다. 영감이 예민해야 된다. 영감이 예민하지 않고는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몰라요. 제가 이 목사님들 세미나에 이제 여의도에 갔을 때 조영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안다는 겨.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걸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신 건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지시하는 건지 이런 걸 하신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 일반 목사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더라고.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데 지장이 많은겨.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성령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둔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무릎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고기 잡혔으니까 신나야 되는데 고기 잡힌 것은 하나도 신날 거 없고 예수님의 신성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죄인이 거룩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있으니까 견딜 수 없는 게 죄 때문에. 그래서 나를 떠나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이런 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또 한 가지 이 베드로가 영적인 감각이 대단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한 분이고 예레미야 같이 민족을 향하여 운 분이고 세례 요한 같이 회개를 외친 사람인데, 근데 그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예수님한테 딱 맞질 않아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손뼉을 치면서 바요나 시모나 참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인간의 육신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절대 감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신성, 권세,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도 못 바라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참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조상 잘 둬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네 속에 가르쳐줘서 그렇다. 그러므로 영적 감각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성령님이 그를 감동시키니까 아는 거지. 그가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이런 영적 감각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런 감각이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틀리게 한다. 엘리야 같이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의 사람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 감각이 예민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감각의 성공과 실패, 이거는 목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목회, 실패할 수 있는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목회를 하는데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목회를 하거든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서부터 생활한 게 세상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세상 것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목회에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은 자기가 배운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질 못해요. 그러나 좀 덜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니까 성령님을 의탁함으로써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승리케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대단히 둔한 사람, 심지어는 영적인 감각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불은 지정한 장소에서 드린 불, 즉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고 남은 그 숯불을 가지고 그 불로 바로 향을 피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다른 불이면 어떠냐? 불은 다 똑같은데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다른 불은 어떠냐? 불은 똑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나 석가 믿는 거나 믿는 건 똑같지 이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제단에서 나오는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다른 불, 바깥에 있는 불, 부엌에 있는 그냥 불 그거 가지고 들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침을 받아서 타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그 불이지. 뭐 그 불 가지고 향을 피우나 저 불 가지고 향을 피우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예민하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섬길 때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섬겨야지 그냥 두리뭉싱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나 감사 드리는 거나 구별해서 드리는 거하고 그냥 쓰는 것 가운데서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정하시기 때문에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니. 나답과 아비후만 그런 게 아니라 웃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수레에 실어서 갈 때에 이 소가 그 타장 마땅을 보고 이 짐승이니까 들고 뛰었다. 그게 마차가 뛰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그걸 붙들었어요. 당연한 거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거기서 다윗이 멈췄습니다. 이 뭔가 잘못됐구나. 다윗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 오래전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오벳에돔 집으로 언약궤를 실어 갔을 때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셨어요. 참 3개월 만에 여러분들 복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겠어? 참 놀라운 일이 3개월 만에 복 받았다는 거는 자식이 잘 됐다든지 뭐 땅을 샀다든지 병든 사람이 낫다든지 뭐 외상값 못 받은 건 받았다든지 뭐 어쨌든 이웃이 볼 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모셔놨는데 그 집에 복을 받았다고 다윗한테 연락이 갔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성궤를 모시는 것은 이는 축복받는 일인데 왜 웃사가 죽었나? 그건 내가 잘못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레에다가 옮겨서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시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세 걸음 할 때마다 엄청난 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시온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둠으로써 시온성이 복받고 다윗이 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섬기는데 일반적인 그런 섬김이 아니라 특별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을 축복한 걸 보면은요,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예요. 근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축복 저주하라고 한 거지 축복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하나님 시키는 일 외에는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축복을 함으로써 발락이 심히 불쾌했어요. 당신은 그 많은 금은보화를 주고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지, 도리 원수를 갖다가 축복하면 나는 어떡하느냐. 그렇지만은 이 발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하는 거지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따로 제단 아니고 따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상숭배요.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시장하겠냐, 얼마나 고기 먹고 싶겠냐, 얼마나 청년들이 여자가 그립겠냐.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저 청년들을 정해서 바알불에게 제사 지내게 되고 너희들 처녀들을 주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깨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그 바알불에 속한 남자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요, 발람이 말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 것 같아도 진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발람은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발락하고 결탁하지 말았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고 지위를 높여둔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 특히 불상을 만든다든지 불화를 거린다든지 또 불찬송하는 불송을 하는데 그런데 참석해서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을 꼭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시다가는 우리 성령님의 반듯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곧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합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행동을 해야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를 때 엉뚱한 것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 배우고 잘 생각하고 잘 응답받으려면은 예수님이 허라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요, 제자들도요, 믿음으로 걸칠 때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바울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이 안진뱅이가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바울이 가는 데마다 다니면서 이 안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잘 듣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안진뱅이가 펴지고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단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눈에 보인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가버나움에서 집을 뚫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차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한 예리함이 있어요. 믿음을 볼 수 있는 예리함. 여러분들 자신이 믿음을 갖는 그런 예리함이 있어야 된다니.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참, 이 엘리사는 세상에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와서 나를 먹게 하라. 그러면 네 집에 통에 가루가 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영감, 영적 감각으로 미리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 괜히 공갈로 자기 높이려고. 또 엘리야가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가 많이 올 테니까 아합에게 마차를 빨리 타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거라. 바다에서 구름 한 점 봤는데 그것이 큰 폭우가 될 줄 알았다는 얘기죠. 이게 영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게하시가 말해요. 돈에 욕심이 돼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고 그냥 보내니까 세상에 우리 선생님 참, 아니 내일 아침 먹을 때거리도 없는데 그 뭐라도 좀 두고 가라고 하지 그래. 그냥 보냈다고. 보낸 그 나만 쫓아가서 옷도 벌하고 또 뭐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나만은 좋아서 줬지. 아무것도 안 받았을 때 말이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지?
근데 그걸 받아갖고 숨겨놨을 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나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들어갔다. 와, 세상에. 지금 금은 보석을 받을 때냐? 하나님이 안 받았을 때는 그만의 이유가 있는 건데, 이런 무서운 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 왕이 문병을 왔죠. 그때 활을 가져오라. 그래서 활을 가져서 동쪽으로 향하여 쏴라. 동쪽으로 향하여 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할 것이다. 그러고 화살을 잡으라. 땅을 쳐라. 그 땅을 3번만 쳤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탄식을 했어. 땅을 치라면 그냥 5, 6번, 7, 8번 칠 것이지. 어떻게 3번만 치고 맙니까? 왕이 아수르를 3번만 무찌를 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 동쪽으로 화살 쐈다고 그래가지고 그 화살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막고 또 왕이 선지자 앞에서 화살을 쳤다고 해서 그 친 숫대로 이스라엘이 아람을 막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선지자 앞에서 만약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목회에서 이런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감각으로 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엄청 곤란해. 지금도 그 권사님 동생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60세 된 이 부인이 죽게 돼서 도립의료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압이 높아가지고 수술을 못해요.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때는요 병원에서 그거 안 말렸어요.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수술하기 어려우니까요 호수가 말이 얼마나 여러 개를 꼽혔는지 온몸에 이 호수가 꼽혔어요. 안 되면 죽는겨. 안수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퇴원시켜라. 퇴원시켜라. 아니 내가 기절을 할 뻔했다니까. 지금 의사도 보고 있고 지금 그 학부형도 보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퇴원시키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퇴원시키래요. 그러니까 내 나오자마자 그 영감님이 욕을 해버린 거야. 젊은 놈이 건방지게 다 주고 하는 사람 퇴원시키라고 한다고.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이 싹 가고 모든 것이 싹 해서 났어. 그 이튿날 퇴원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영감님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유창섭 안수 집사님 그분이 바로 그분이요. 정정숙 권사님이 바로 그분이고
그래서 깨끗하게 났어,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갔어? 또 목이 3번, 4번이 나갔어. 이 목이 3번, 4번 나가면은요, 평생 불구잡니다. 목 이하에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만에 살렸어. 얼마나 감사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볼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혹시 어떻게 말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거를 갖다가 안 될 것도 말씀하면 된다고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또 실행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감각을 개발하느냐?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밤중 같습니다. 나는 무지몽매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인 영도 몰라요. 그러므로 주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무지몽매한 자녀를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참된 이 걸음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 없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열흘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성령 받기를 사모했으면 열흘간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못 받는 이유가 사모함이 없어. 왜? 나 아는 지식으로, 내가 행하는 그런 행동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이 완벽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부족함을 못 느낀다 그 말이요. 근데 철저하게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오순절 120문도가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예수님 세상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어서 부활하시고, 그거 보니까 얼마나 신령한 세계가 그리워지고 사모되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있기 전에 내 자신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밤중 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믿으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이왕이면은 날아가는 것 같이 예수 믿어야죠. 예, 그래야 되고 말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뭔가 잘해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그렁저렁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이렇게 그렁저렁 예수 믿어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더 잘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자꾸.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아주 사랑해야지. 아멘. 예수를 아주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로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잘 믿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런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예수 잘 섬기고 믿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요.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령 대망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촉각, 후각, 시각, 청각 이런 것을 벗어나서 영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감각을 가질 때 이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악령이 있는지 순수한 성령의 사람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육신의 구별이 아니라 영적인 구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